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비유가 있었죠. 16장 어떤 비유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은 핏덩이였다는 것이잖아요. 신생아, 특별히 들녘에 버려진 그러한 존재였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핏덩이를 들녘에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솔직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청년부 수련회 내일하고 모레 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주제로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가는 곳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무슨 대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연봉이 높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청년들 지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을 다니고 최고의 학부를 나와도 갈등이 있습니다. 속으로 패보고 상담해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청년들은 허다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자존감도 아주 낮아요. 태반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영원한 진리 안에서의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인생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확신도 없이 이 빗줄기에 여기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제 자신은 뭐냐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없이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안에서 다 믿어지지 아니하고 다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핏덩이를 잘 씻기고 입혀서 단장해서 왕관 씌우고 왕후를 세워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받은 모든 화려함과 명성을 양다리에 걸치면서 바알과 아세라, 밀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신에게 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입는 것도 폐물도 다 이방에게 드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녀까지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가 균형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 허락하고 아니죠. 사랑은
어제 말씀 나눴죠? 배타성이 있는 거다. 사랑의 온전함은 거룩이고 사랑의 온전함은 순결이고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의롭죠. 거룩하죠.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16장의 결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심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판은 완결될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했었고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었던 것처럼 당연히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큐티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겠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곧 소돔과 그들의 딸들의 사로잡힘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 그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겠다. 풀어주겠다. 솔직히 지금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오래전이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 후손들 세상에 있는 불신 세력의 후손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풀어주겠다. 5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54절을 통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며, 수욕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제약을 담당한다. 결론으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다 당하고 나서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겠다. 죄에 대한 뉘우침을 깨달음을 갖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하기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벌써 멸망받은 족속이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목사와 중직자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목사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괜찮아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정적인 의미의 위로입니다. 좋은 의미의 위로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 제대로 못하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에 어떤 위로를 줘야 되느냐? 그래도 역시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고 저런 목회자와 저러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저 교회가 삼가동에 있어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옆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참 저런 교회 저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저 교회 우리 동네에 잘 들어왔다. 10년 이상 봤는데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아유, 교회라고 세워진 저 교회도 저렇게 못된 일 하는데, 목사도 저렇게 못됐는데, 성도님들도 못됐는데, 뭐 우리가 뭐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좀 수준을 많이 높여야 돼요. 좋은 의미로. 스스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스스로 높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와 목사와 성도님들은 조금 더 수준을 높이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부담만 드리나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야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5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아주 왕성할 때겠죠.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네가 교만하던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자만하면 나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죠.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살필 줄 아는 것이죠.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 될 때, 정말 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고 돌아봐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바쁠 때, 그쵸? 저도 조금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다고 할 때, 맞아요, 그럴 때죠. 그럴 때는 잘 못 느끼거든요. 또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정도야 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쪽에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호세아 시대죠. 호세아 선지자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때가, 그렇죠, 바로 그때였거든요.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언제예요? 다윗 때잖아요. 다윗 때. 근데 그 다윗의 가장 큰 군사력과 명예와 그 모든 걸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우상이 가장 많았을 때가
가만히 보면 언제입니까? 솔직히 나라가 쪼개진 이유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솔로몬 때거든요. 지혜가 제일 많고 명성이 많고 조공을 제일 많이 받고 은을 그냥 돌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근데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언제 돌아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힘이 없어졌을 때. 근데 그때는 이미 돌이키지 못하는 때예요. 안타까움 그 자체인 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새겨들여야 하는,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잘 되어질 때 나를 돌아본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마지막 오늘 6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 그러나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내가 심판을 할 거지만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무를 때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뭘 해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무슨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언약이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지만 그 율법 또한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체도 그렇죠, 넓게 보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한 목자를 나게 하시고 그 목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인 백성,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부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왜 입을 열지 못해요? 왜 부끄러워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다리 신앙 걸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는데 심판은 받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안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환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시편 34편 8절 말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16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핏덩이를 돌보아 주었는데 배신을 했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핏덩이와 맺었던 약속, 누가 맺은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맺어주신 거잖아요. 채찍은 대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줄 것인가, 부정적인 위로를 줄 것인가, 교회도 저러는데 우리는 뭐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면 안 되죠. 참 저런 교회가 있어서, 저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긍정의 모습이, 긍정의 위로가, 그런 영향력이 끼쳐지는. 교만하면 잘 못 본다. 자만하면 잘 돌아보질 못한다. 그러나 그때 조심할 때이고 그때 잘 돌아봐야 된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확신 갖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보면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들도 핏덩이였고 들녘에 버려진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셨고 그들을 단장시켜 주셨고 화려함과 명성으로 채워주셨는데 그 은혜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타락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냈습니까? 솔로몬은 꿈에도 2번 나타나셔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잘 나가고 있다면,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누림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우리 연약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고 베이스가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더욱더 많이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